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 오늘 표제문은 좀 길어요. 곤고한 자가 그래 마음이 상하여 그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하는 기도다. 그러니까 이 표제문만 봐도 102편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겠죠. 곤고한 자가 그 마음이 상하여 그 근심을, 마음의 상한 근심을 하나님 앞에 토해낸 기도다. 그러니까 기도문이에요, 기도문. 그러니까 보통 기도문이 아니고, 마음이 상하고, 마음만 상하겠습니까? 거기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처했던 여러 가지 환경들을 보면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왜 하필이면 나냐? 그런 말을 우리가 하죠. 가끔 보면 갑자기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 왜 나냐? Why me? 왜 하필이면 내가 이런 일을 만나고 하필이면 내가 이런 병을 걸리고. 그런데 누구나 다 걸릴 수 있는 거예요. 뭘 잘못해서 걸리는 것도 아니고, 뭘 잘못해서 그런 사고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물론 뭐 그런 내가 뭘 잘못해서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눈이 내리면 모든 사람이 다 눈을 맞아야 하듯이, 비가 내리면 모든 사람이 다 비를 맞아야 하듯이, 누구나 다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고, 위기를 만날 수도 있고, 질병을 만날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것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반응하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안 믿는 사람은 그런 위기, 그런 마음의 고통, 환경적 고난,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되면 방법이 없죠, 사실은. 그래서 너무 힘든 어려움을 만나는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방법을 찾죠. 어디 가서 푸닥거리를 한다든지, 무당을 찾아간다든지, 뭐 점을 본다든지, 또 어떤 사람은 몇백만 원짜리 무슨 구슬을 한다든지. 근데 그런 건 사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단지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지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 마음의 위안을 삼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죠. 그런데 믿는 우리들에게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편의 기자는 일반인들이 당하는 고난보다 제가 볼 때 10배, 20배 강한 그런 많은 고통, 그리고 마음의 통증을 느끼고 있다고요. 그때 이 시편의 기자는 그 위기를, 그런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극복했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우리 것으로, 우리의 말씀으로 삼아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얘기하지 않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때 그 위기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오늘 본문에 보면 제일 먼저 답을 주고 있죠.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뭐라 그래요? 내 기도. 우리 기도가 아니에요. 내 기도입니다. 자기의 기도입니다. 1인칭 단수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케 하소서. 2절, 그러죠.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 여기 1인칭 단수가 나의, 내가, 이런 표현을 써요. 그 말은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에 반응하는 것은 물론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수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보기도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중보기도는 돕는 기도예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중보기도보다 나의 기도입니다. 나의 기도.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면 주변에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데 본인은 기도를 안 해요. 그게 순서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나의 기도입니다. 잘하든 못하든. 기도가 뭐 잘하고 못하고 어디 있겠어요? 기도가 길고 짧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소서. 그러잖아요. 나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오기를 원하신 건 내가. 우리 아버지가 기도 많이 하시니까 기도 많이 하시겠지. 물론 그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나의 기도. 우리 엄마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시니까 됐겠지? 아닙니다. 아내가 기도 많이 하니까 괜찮겠지? 아니라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물로 불살라질 때 하나님 거기에 응답하시는 것이다. 아멘. 그리고 나서 3절 이하에 가보면 자신의 고통을 상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3절. 대저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냉과리같이 탔나이다. 이게 자신의 지금 형편을 말하는데 마음의 상태죠. 나의 날이 연기같이, 연기가 잠깐 있다가 없어지잖아요. 이 시편 120편을 기록한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다윗일 가능성도 있고 아닐 가능성도 커요. 다윗이라고 안 쓴 걸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이 시편의 기자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 몇십 년을 살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내 인생이 여기서 연기같이 그냥 다 없어지고 있습니다. 연기라는 건 뭐죠?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잖아요.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지금 내가 그동안 쌓았던 모든 공로도 이제 이렇게 다 연기처럼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4절,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쇠잔하나이다. 밥맛이 없는 거죠. 사람이 육신적 고통이나 마음의 고통을 당하게 되면 입맛이 떨어지는 거죠. 5절, 나의 탄식 소리를 인하여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상상을 좀 해보자고요. 나의 살이 뼈에 붙었다. 이건 고통의 통증, 마음의 통증. 사람이 우리가 잠언해 보면요, 마음이 상하면 사람의 뼈가 상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마음이 기쁘면 온몸의 혈액순환도 잘 되고요. 마음이 기쁘면 먹는 것도 아무거나 먹어도 맛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일단 마음이 상하게 되면 밥맛도 떨어지고, 그리고 이 모든 이 우리의 육체적 기관이 다 이렇게 수축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좋은 약을 먹어도 그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인데, 여기 지금 시편의 기자가 이 고통 때문에 자기의 마음이 상해서 살이 뼈에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외적인 고통 때문에 마음이 상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거 상상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6절, 나는 광야에 당하새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이거 다 들새입니다. 외로운 새. 7절,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이 6절, 7절은요, 지금 자신의 외로움이죠. 우리가 욥기 조금 이따 읽어볼 건데, 욥도 보면요, 욥이 잘 나갈 때, 욥이 많은 재산을 누리고 있을 때, 그때는 뭐 밖에 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90도 인사하는 거죠. 어린아이들이나 여종이나 남종이나. 그리고 심지어는 관리들까지도 욥이 문만 열고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욥 앞에 절하고 욥을 굉장한 위대한 사람으로 본 거죠. 그런데 일단 욥이 모든 재산 다 잃었죠. 그리고 병들었죠. 자녀들 다 죽었죠. 완전히 실패한 인생으로, 완전히 저주받은 인생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장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욥을 비난하는 거예요. 어린 애들도 욥의 얼굴에 침을 뱉는, 종들까지도 욥의 얼굴에 그렇게 침을 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102편의 기자도 마찬가지로 외롭다, 그 말은 내가 혼자 있어서 외롭다 그런 것이 아니지요.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때로는 조조받았다고 그런 말을 듣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조롱당하는, 그게 지금 굉장히 힘들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9절, 나는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의 마실 때는 눈물을 섞었다. 예, 눈물로 마신다.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슬픔을 상징하죠. 고통의 시간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누구나 이런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왜 나냐?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눈이 오면 다 맞듯이, 그리고 비가 오면 다 맞아야 하듯이, 이 인생 자체가, 그리고 이 세상 자체가 죄로 가능하기 때문에, 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이런 일들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왜 나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계속 저주하게 돼요. 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계속 학대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이런 죄가 있어서 그렇다고, 그런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죄가 있어서 그런 일을 만나면 이 땅에 있는 사람을 다 만나야 되죠.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 다 죄가 있지.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난 우리의 지체들을 보고 당신은 그래서 그럴 거라, 그런 말 자체를 해서는 정말 안 되고, 어쩌면 본인이 그런 일을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말할 거예요? 본인이 그런 일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말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why me? 왜 내게 이런 일이 왔냐고 하는 것을 누구나 말할 수는 있으나,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는 이것은 뭐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는 이거를 반드시 뭐로 승화시켜야 돼요? 기도로, 믿음의 기도로 승화시켜야 됩니다. 비신자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방법 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잖아요. 이건 불신앙적인 상태죠.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이 상황을 하나님은 반드시 궁극적 승리로 바꿔주세요. 아멘. 우리의 인생은 이미 이겨놓은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미 다 하나님께서 이겨놓은 인생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게 우리 인생의 다 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내 인생이 왜 이러냐라고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론 내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거예요. 정말 불경스러운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무시하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잖아요. 10절 보세요. 10절에서 이 시편의 기자는 그 초점을 어디에다 맞췄느냐? 10절입니다. 시작. 이는 주의 분노가 노를 인함이라 주께서 나를 드셨다가 던지셨나이다. 그러니까 why me? 왜 나야?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 10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모든 고난이 우연히 온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구나. 네, 욥도 그랬잖아요. 욥의 친구들이 와서 별 얘기를 다 해도 욥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아니까 욥은 인내하고 또 인내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석을,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섭리적 해석, 거기다 써놓으세요. 10절 옆에다가 하나님의 섭리적 해석이다. 우연도 아니고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물론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만일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여러분이 낙인 찍는다면 여러분은 꼭 뭐와 같은 비신자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푸닥거리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우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적 차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의 섭리적 차원에서 보는 겁니다. 네. 제가 대상기 19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욥기 19장 3절부터 읽습니다.
778면 욥기 19장 13절 13절입니다. 시작. 나의 형제들로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외인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리며 가까운 친구는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속이던 자는 다 나를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하겠구나. 그 쭉 나오잖아요. 가족, 친구, 심지어는 종들까지도 욥을 그렇게 무시하고 조롱하고 멀리하고 외롭다는 거예요. 그런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또 계속 당신이 죄가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응? 그때 사실 욥이 얼마나 2중, 3중, 4중으로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욥이 이길 수 있던 것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10. 쭉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다 보면 25절입니다. 내가 19장 25절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고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누굴 버리라? 하나님을 버리라. 사실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속상하는 일이죠. 괘씸하죠, 사실은. 건강할 때 모든 것이 풍성할 때 다 나눠주고 욥의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이 그 동네 지역에 나라에 한 사람도 없다고요. 그런데 막상 욥이 이렇게 고난당하고 위기에 처하니까 어린 애들까지도 노예들까지도 다 등을 돌리고 정말 괘씸한 일. 사람이 제일 힘든 게요. 괘씸한 겁니다. 괘씸. 저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다 괘씸한 짓을 해요. 여러분도 하고 저도 하고. 네, 괘씸한 짓을 합니다. 근데 제일 힘들었던 것이 욥에게 있어서는 괘씸한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이 저럴 수가 있어. 근데 거기에서 머물면 우리는요, 진 거예요. 진 겁니다. 근데 그러려냐고 끝나버려야지. 그거를 막 마음에 두고 있으면 우리는 진 거예요. 나만 손해입니다. 그때 욥이 눈을 어디에 들었냐면 하나님께. 예, 내가 알기는, 내가 믿기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신다. 아멘. 사람들은 다 나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떠났지만 내가 믿기는 나의 구속자는 나를 끝까지 인도하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나는 분명히 이제 다른 나를 보게 될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이거 102편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욥기 19장하고 102편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오늘도 우리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기는 비결은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나를 유익하게 하시는. 지금은 모르지만, 지금은 답이 없지만 왜 그런지 이유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없어요. 가끔 어떤 분도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래서 그렇다. 그런 말도 하면 안 돼요. 이유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분의 위대하신 크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지금은 그분의 의도를, 그분의 뜻을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신다. 아멘. 그것만 믿으면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 내게 승리를 주실 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만 우리는 알면 그것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는. 그래서 옆에서 누가 무슨 얘기를 하고 욥의 그 주변의 사람들처럼 그런데 우리가 그러려니 하고 끝나야지 그런 거는 신경 쓸 것도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위기와 문제와 고난과 고통과 실패 속에서 믿는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편의 기자나 욥이나 다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주목하고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이유도 알 수 없고 원인도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고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우리 모두 다 승리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육체적 질병으로 고통하는 이들이 많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마음 상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저들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